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이든지 축복하는 말씀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뭐든지 칭찬하는 말들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참 소원이 많습니다.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안에, 우리 또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와 갈망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러 지금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특별히 큐티 세미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4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또 IT를 위한 헌금이 있죠. 맞나요? 정확하게 모르는 건데, 네, 같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지금 무제한으로 지금 성경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43절. 같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배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배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가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일명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발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일어나고 자니라. 사람들이 그를 기울하고 감격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신조어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썰렁하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썰렁합니다. 썰렁합니다. 허무 개그 뭐 이런 표현들이 요즘 참 많아요. 썰렁 개그, 이게 또 요즘 굉장히 인기입니다. 옛날 같으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개그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어요. 썰렁한 이야기만 올라가면서 다 하는 게 요즘은 또 무슨 능력인 것처럼 또 되어 있습니다. 뭐 많죠, 그죠? 해가 온대요를 뭐라고 하나 하면 해운대 뭐 이런 식의 아주 유치한 거. 죄송합니다. 유치한 거 원래 유치한 거기 때문에 원래 유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많아요. 뭐 이번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화재 사건의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놀랍게도 천도 복숭아였습니다. 복숭아가 너무 뜨거워서 천도가 돼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절대 재밌는 게 아니라 썰렁한 이야기가 좀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의 허무한 개그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즐거워하나?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다 물어보고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한국 사회의 지도층들이 어떤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뭔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검찰청 발표라든지 뭐 그냥 뭐 정부 여당의 발표라든지 야당의 발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치 수준 이하의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이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왜 그분들만 모르고 수준 이하로 대답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허무하고 허탈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개그나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나오게 된 게 소위 말하는 그런 식의 시리즈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무하고 허탈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좀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가끔씩 우리를 이렇게 썰렁하게 만드시는 재주가 가끔씩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허허 참 어이없게 하시네 이런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소위 한국 사회의 사회 지도층처럼
수준 미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썰렁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혼돈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준 이하의 말을 하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말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누구나 이렇지 않겠나 생각하는 그 소위 말하는 당연과 물론과 예측 가능한 수준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때로는 뛰어넘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범인들인 우리가 듣기에는 당황스럽고 놀라울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허탄한 웃음과 함께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관점은 처음에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깊은 생명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내 계획과 내 안목과 내 기대 구조와 내가 생각하는 원칙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뛰어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처음에는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부담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처음 사람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감탄과 감격과 그리고 느낌표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다른 것을 인하여 놀라지만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인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인하여 분노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좀 깊어진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셨습니까? 화를 내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때 나의 그 어린 마음으로 요구했던 것들을 들어주지 아니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떤 단계로 가느냐?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음을 인하여 감탄사를 더 찬양하게 될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3단계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1단계를 넘어서니까 힘듭니다. 네. 왜 하나님은 저 자매와 내가 맺어지면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지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서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그 관계가 맺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끔찍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랑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옥상까지 올라갔었대요. 근데 겁이 나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나서 20년 지나고 나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때 자살 안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안 해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인하여 사실은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오히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을 인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리고 나를 향해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맞아요. 내 눈에 보기엔 악하고 내 눈에 보기엔 저주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월이 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지나온 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것임을 꼭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님과 나와는 시간의 개념이 벌써 다릅니다. 먼저 발견하는 것은 나의 시간의 개념과 주님의 시간이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피 흘리던 그 12년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그죠? 어떤 차원인지 이해가 가시죠? 12년 동안 피 흘리며 고통, 의사를 만나고 해결도 되지 않았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 피 흘리며 옷자락을 붙들어내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와 예수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뭐 말이나 했나요?